잘 아시는 대로 창세기 3장 15절은 성경 전체의 흐름을 주관하는 핵심입니다. 이걸 우리가 원복음이라 그럽니다. 원색복음, 원시복음 그럽니다. 원복음을 말하는 내용은 여자의 후손입니다. 그 여자의 후손으로 예수께서 그리스도로 오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되는 신분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 알기 전에는 모든 사람이 창세기 3장 안에서 태어납니다. 죄와 저주와 운명에 잡히고 마귀에게 속한 자로 태어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로 인해서 마귀의 권세는 꺾이고 죄와 저주의 법에서 해방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게 됩니다. 우리 신분이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은 복음으로 회복된 우리의 신분을 누리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우리의 신분이 회복되었습니다. 문제는 회복되었는데도 내가 옛날 옛사람으로 살면은 구원받았는데도 창세기 3장 안에 속해 있는 자로 살면은 하나님의 축복은 다 놓치게 됩니다. 실제는 누리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우리가 훌륭해서도 아니고 우리가 노력해서도 아니고 우리가 착하게 살아서도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겁니다. 그 복음입니다. 구원받은 자는 하나의 사명이 주어지는데 이 복음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인으로 서는 거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랬고 모든 족속을 제자 삼으라 그랬습니다. 자, 복음은 은혜로 거저 받았는데 그 복음을 전달해야 세상을 살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닌 나무나 종교, 피조 세계를 하나님처럼 섬기고 있단 말이에요. 그 우상숭배거든요. 우상숭배는 반드시 심판이 따라오는 겁니다. 그 심판이 죽어서 오는 게 아니라 살아서도 오는 겁니다. 그럼 이 복음 우리가 전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자, 이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까 우리가 뭐 해야 되냐면은 이 복음을 누리는 겁니다. 이 복음을 누리는데 뭘로 누리느냐? 그게 예배와 기도입니다. 복음을 예배와 기도로 누리게 됩니다. 예배와 기도는 교회 안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내 삶 속에 예배와 기도 속에서 내가 받은 구원과 신분을 누리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주어지는 증거를 전달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기도 가운데 우리가 7가지 기도를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 기도는 뭐냐면은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사로 생각하는 건데 하나님은 너무 귀중하게 보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일어나는 일 순간순간마다 선택을 하는데 뭘 선택하느냐? 언약으로 선택해야 되는 겁니다. 그걸 보고 우리는 언약 기도라는 겁니다. 언약 기도는 언약 기도문 적어놓고 외우는 게 언약 기도가 아니고 이미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은 자가 세상에 살아갈 때 어떤 일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 항상 선택할 일이 있잖아요.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 선택을 구원받은 신분으로 하는 게 아니고 옛날 방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살아온 대로 한단 말이에요. 그럼 놓치는 겁니다. 그래서 언약 기도는 뭐냐? 내 순간의 선택을 언약으로 하는 겁니다. 그게 모든 기도의
시작일 뿐 아니라 가장 중요한 기도입니다. 실컷 예수 믿는다 그러고 실컷 통성기도하고 실컷 금식기도 해놓고는 순간 선택할 때 딴 걸로 해버리면은, 세상 방식으로 해버리면은 그 기도가 시작도 안 되는 거죠. 그게 언약기도입니다. 그러면은 두 번째는 뭐냐면은 예배기도입니다. 예배기도.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 이게 기도의 모든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실패해버리면은 다른 거 다 실패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 열심히 하다 보면은 기도의 착각 속에 빠집니다. 예배도 필요 없고 교회도 필요 없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놓치는 거죠. 예배 기도하고 난 다음에 이 두 가지 속에서 우리가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은 내 삶을 기도 중심으로 움직이겠다는 뜻이거든요. 그게 정시기도입니다. 이 정시기도 시간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우리를 힘을 얻게 하고 우리 인생의 방향을 여기에 딱 두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따라오는 게 뭐냐면은 우리의 삶 속에서 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게 24시기도입니다. 그게 무시기도고 우리가 늘 삶 속에 해야 되는 기도입니다. 자, 이 이후부터는 우리가 앞에 거는 우리가 좀 해야 되는 의미도 있지만은 이 이후부터는 나와 관계없이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기도가 나옵니다. 그게 25시 기도입니다. 여섯 번째는 우리의 미래와 관계되는 영혼의 기도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이 축복을 누리게 하시기 때문에 뭘 허락하시냐면은 아무도 흉내낼 수 없는, 아무도 하지 못하는, 하나님만이 하시고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증거를 주십니다. 그 증거 가지고 나가서 전달하는 겁니다. 그게 정인기도입니다. 우리가 서론을 잘 붙잡아야 됩니다.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자녀되는가, 우리의 신분이 바뀌는가, 사단에게서 하나님께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흑암의 근세에서 빛의 나라로 옮겨지는 것은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우리를 옮겨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 모든 우리의 것, 나의 것을 다 죄값을 담당시키시고 나를 그리스도의 자리로 옮겨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자리로. 그 은혜예요. 그러니까 은혜 받으면 은혜 전달하게 되어 있잖아요. 이게 우리의 살아있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은 내가 어떤 자가 됐는가를 못 누리면 안 되는 겁니다. 그걸 뭘로 누리냐? 예배와 기도로 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7가지 기도는 나누어서 7가지지만은 사실은 기도 속에 다 들어가는 겁니다. 자,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19절까지 보면은 사도 바울의 영적인 기도가 나옵니다. 그 영적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은 내가 복음으로 회복된 신분을 계속 누리는 내용입니다.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내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옵시며 내 마음의 눈을 밝히셔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는지 그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 여러분과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기업의 풍성함이 뭔지를 알게 해달라고.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신분 바뀌어주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이 어마어마한데 이걸 모르고 거지처럼 영적 거지로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알게 해달라고.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나중에는 뭐라 그럽니까? 그 힘의 능력으로 역사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신 것이 어떤 것을 알게 해달라고. 이 사도 바울의 영적 기도예요. 이 기도가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원복음을 내 일상 속에 계속 누리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선 4가지 기도를 먼저 생각해 하십시다. 우리가 언약 기도는
한마디로 말하면 올바른 시작입니다. 그게 언약 기도입니다. 언약 기도는 여러분 내가 있어서 아까도 말했지만 순간에 선택할 때 뭘로 선택하느냐가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언약을 통해서 뭘 찾아야 되느냐? 답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내 인생에 문제가 옵니다. 내 인생에 선택해야 될 게 옵니다. 그때 뭘로 답을 찾느냐는 겁니다. 이 답을 찾는 것이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그걸 어디 안에 찾아요? 언약 안에서 찾는 거죠. 그러면은 항상 감사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살고 싶잖아요. 그래서 언약 기도는 정확한 언약을 잡는 데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정확한 언약. 우리가 언약 잡았다, 말씀 강단 메시지에서 언약 잡는다 그럴 때 설교를 외우는 것도 아니고 설교를 핵심을 정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들려주시는 답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찾아야 되는데 그 기준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정확한 언약이라는 게 뭔가. 그럴 때에 정확한 언약이라고 표현할 때 여러분과 내게 항상 언약 속에서 아까도 말한 것처럼 답을 찾는 거예요. 문제를 보는 게 아니라 답을 보는 겁니다. 그 답을 보면서 그 답의 주역이 뭐냐?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됩니다. 자, 이거는 내 생각을 붙잡으면 정확한 언약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와 다르다 그랬어요. 우리는 문제 당하면 이거냐 저거냐 아니면 또 다른 게 뭐 있냐 이렇게 찾지만은 하나님의 생각은 여러분과 내가 상상 못할 수만 가지 수천 가지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길이 없다 그러는데 하나님은 얼마든지 길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정확한 언약은 강단 메시지를 그냥 붙잡고 외우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답을 주시는데 그게 내 생각 위주로 하는 거냐 하나님 위주냐 하는, 내하고는 안 맞아도 하나님의 생각을 붙잡아야 되는 거죠. 제가 이번 주간에 이 책을 살려고 해서 사는 게 아니고 그냥 우연히 접해가지고 듣는 책이 있잖아요. 그래 앉아가지고 읽는 책 제목이 이게 있더라고요. 병원에 절대 안 가도 되는 81가지 이유 일어났어요. 그 병원 안 가도 된다니까 한번 보자 싶어서 봤어요. 보니까 일리가 있어요. 일리가 있냐 뭐냐 하면은 이 의사는 병을 원인을 진단하고 처방도 모른다는 거예요. 전부 다 의사는 기계가 다 해주는 수치 통계를 가지고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부 다 의사가 전 세계에 병원과 의사협회, 한의사협회, 치과의사협회를 다 붙잡는 게 제약회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약회사가 해놓는 약을 처방해 주면서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부 다 약이 합성화학물질이라는 거예요. 먹으면 약에 독이 쌓여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뭐 주로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뭐 과학적인 말, 의학적인 말 다 포함시켜 놔서 다 해놨더라고요. 그래 당장 약 먹는 비타민도 안 먹어야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니까. 그래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군가 싶어서 보니까 옛날에 어디 뭐 법과대학을 나오고 기자 생활을 했고 그래서 기자라니까 좀 믿을만 하다 연구를 막 했겠네 싶어서 혹시 싶어서 내가 그 사람 이름을 해서 또 다른 데 찾아봤어요. 다른 데 찾아봤더니 이 사람에 대해서 평가를 뭐라고 했냐면요. 모든 세상 일을 음모론으로 본다는 거예요. 세계를 움직이는 뭔가가 있는데 그 단체, 그 개인이 막 해가지고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과학적인 지식도 없다는 거예요. 자기는 약도 안 먹고 이러대. 그러면 병원도 안 가고 뭘 해야 돼? 전통의학을 해야 된대. 음식과 약초로 다 병을 치료해야 된대. 그 말은 이해가 되더라고요. 근데 놀라운 거는 이 사람이
결핵에 걸려가지고 55살에 죽었어. 내가 그걸 안 쳐다보고 그 책만 봤더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병원도 무시하고 뭐 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걸 보면서 우리가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도 하나님의 정확한 언약을 붙잡아야지, 내 마음에 맞는 거 나 딱 붙잡아가지고 주여 될 줄 믿습니다 이러고 막, 그거는 정확한 언약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정확한 언약은 오늘도 이야기하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이 언약의 핵심이에요. 이 핵심을 설명하는 게 성경이고 증거된 게 성경이고 교회사거든. 그런데 이 정확한 언약을 내 중심으로 자꾸 살니까 그게 기복신앙이 되고 우상숭배가 되는 겁니다. 그 자기 멋대로 막 하다가 안 되면은 하나님도 없다 그러고 교회도 소용없다 그러고, 그런 사람이 천지란 말이에요. 거의 대부분이 그래요. 그래서 정확한 언약을 붙잡아야 된다. 그게 제일 킵니다. 그게 언약 기도예요. 모든 기도의 시작입니다. 그 언약을 붙잡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하냐면은 메시지의 흐름을 잘 타야 되는 겁니다. 자,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응답을 주시느냐 하면은 우리에게 모든 것이 회복되게 만듭니다. 뭐가 회복됩니까? 우리의 근본이 회복됩니다. 우리의 기본이 회복돼요. 우리의 기초가 회복돼요. 우리의 근본, 우리의 영이 달라졌음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의 기본, 우리의 삶을 대하는 자세가 달라지는 거예요. 내 문제를 대하는 자세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의 기초, 그걸 이길 수 있는 실력이 나옵니다. 뭐 속에서요? 언약기도 속에서. 언약기도의 핵심이 뭡니까? 언약을 내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언약을 주셨어요. 그 언약을 메시지를 중심으로 해서 내게 들려주는 거 하나님 중심으로 딱 잡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게 올바른 시작인데 올바른 예배가 나오는 겁니다. 이래 되면 이제 예배가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예배 기도입니다. 예배를 인류 역사에 보십시오. 정말 예배를 마음껏 드려야 되는 시대는 어떻게 보면 없었다고 볼 수 있어요. 전쟁이 터지든 박해가 일어나든 이렇게 우리 시대처럼 전염병이 일어나든, 자, 그런 거 없는데, 전쟁도 없고 전염병도 없고 박해도 없는데, 세상에 모든 아무 일도 없는데 다른 것들이 예배를 방해해요. 그래서 한 번도 우리가 예배를 쉽게 편안하게 들을 수 있는 시간은 때는 아무 때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다는 이거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인 거예요. 자, 지금 전염병 돌죠.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이 위축되어 있죠. 믿음 약한 사람은 예배 자리에 못 와요. 걸리는 것도 아니고 걸릴까봐 그러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예배에 나왔다는 자체는 모든 걸 이긴 겁니다. 사실은 세상의 모든 걸 이긴 거고 내 속에 있는 불신앙, 의심, 염려 다 이긴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예배가 어느 정도 어떤 자세로 드려야 되겠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우리의 자세를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으면은 그게 뭐죠? 시편 100편 4절이에요. 왕의 부름을 받고 왕궁에 나아가는 것처럼. 그래서 언약 붙잡고 사도행전 1장 14절에 집중한 겁니다. 예배에 집중한 거예요. 그때 내가 생각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정하신 날이 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이에요. 예배 때 사실은 모든 치유, 모든 해답, 모든 힘 다 얻을 수 있는 거예요. 혹시 교회 예배 안 와도 내가 영적인 힘을 얻고 해답을 얻을 때가 뭡니까? 하나님 바라볼 때예요. 그게 예배예요. 내가 집에 있든지 차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제가 오늘 왔다가 집에 다시 갔다가 다시 왔어요. 아침부터 새벽부터 일찍 서두러 가지고 다 챙겨놨는데
오늘 메시지 해야 될 노트북은 놔두고 왔더라고요. 여기 와서 보니까. 그래서 내가 다시 갔어요. 그 시간에 우리는 경건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혼자 차 타고 가면서 오면서 혼자 찬송을 씩 불렀어요. 혼자 차 안에서 예배한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 힘을 얻는 거는 예배할 때입니다. 그 예배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겁니다. 자, 이 예배할 때 우리에게 뭐가 주어지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것만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오후에도 볼 텐데요. 강야 가는 길 동안에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어라 그랬습니다. 이 성막이 성전이 되고 이 성전이 교회가 돼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왔습니다. 애굽에서 노예로 살다가 해방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야에서 사는데, 강야라고 하는 건 사막이거든요. 아무것도 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살았습니다. 만나로 살고 하나님 주시는 메추라기로 살고 반석에서 물로 살고,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더위 추위 막아주시는 은혜로 사는 겁니다. 이 강약길이 뭡니까? 우리 인생 살아가는 길이라. 그 인생 그 열악한 속에서 하나님이 성막을 왜 지으라 그러겠네요 말이에요.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예배 중심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언약까지 있을 때 이스라엘 땅을 들고 나라를 다 바로 세웠을 때 제일 먼저 한 게 뭡니까? 성전 세우는 거였어요. 이 성전이 우상 숭배하는 데가 되어버리니까 하나님이 허물어 버렸어요. 세 번이나 허물어 버렸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오늘날 언약 가지고 성령 충만 받은 새로운 교회를 세웠는데 주님의 몸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배의 중요성을 인생길 살아가면서 알고 누리게 됩니다. 그게 예배 기도입니다. 예배 기도.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를 통해서 예배가,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가 알았잖아요. 지금 우리가 그걸 누리고 있습니다.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뭐냐면은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있는 7일 동안 응답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요일만 주일이 아니고 일주일 내내 주의 날이 돼야 되고, 내가 주와 함께하고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이 큰 역사를 일어나면서 자연의 은혜를 받는 신자들이 생기잖아요. 거기서 이제 신학교도 하고 목사회도 세우고 이러니까 그분들은 6일이라는 말을 많이 썼어요. 6일. 그래서 내 고향 선배 한 분도 그것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목공소를 했는데 6일 목공소 그랬어요. 이 무슨 말인가 물었더니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6일 목공소. 나중에 그분이 이제 낮에는 이 사과장사, 리아카 걷고 장사하면서 밤에는 신학을 해가지고 목회자가 됐는데, 목사는 제가 먼저 됐죠. 나중에 만났더니 이분이 이러더라고요. 뭐 자녀가 많아요. 그때 내 만났을 때 5명이 됐는데, 아이고 형님 뭐 이래 애를 많이 놓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대로 한다는 거야. 너는 피 맞아. 우리는 주는 대로 논다는 거야. 그게 뭐 말씀대로 산다면서 그러시는 분이라. 근데 우리가 다른 거 하나 놓치는 게 있어요. 복음에 정확하게 뿌리 안 내리면 자꾸 구별을 짓습니다. 내 날이 있고 주의 날이 따로 있는 것처럼. 사실 우리가 복음 안에서 초대교회는요, 내게 없었습니다. 모든 게 주님의 것이고 나는 주님의 것을 받아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청직이라는 말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육신,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내게 주어진 시간 다 뭐요? 하나님 나에게 허락하신 것이고 맡기신 것이라. 맡기신 분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쓰는 겁니다. 내 육신도, 내 물질도, 내 시간도, 내 지식도. 그러니까 주의 날이 일주일 내내 주의 날이에요. 자, 일주일 내내
하나님의 은혜 받는 날로 산다 그 말입니다. 그게 뭡니까? 예배 기도 속에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언약 기도와 예배 기도가 되어지면은 우리에게 뭐가 오느냐면은 참된 축복이 주어집니다. 참된 행복이 와요. 이게 정시기도입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하는 시간에 모든 행복을, 모든 기쁨을, 모든 힘을 다 얻는 겁니다. 그게 행복이에요. 자연히 언약 붙잡고 예배하는 속에서 주신 것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정시 기도할 때 우리 속에 뭐가 일어나냐면 내가 만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기도 제목이 주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도 제목. 주님은 다른 모든 것을 다 주시겠다 그랬어요. 그게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덤으로 보너스로 준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뭐라 그러냐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뭔지도 아는데도 안 구해집니다. 내가. 그게 내 기도 제목이 안 되는 거라. 아는데도.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면 모든 거 주시겠다고 했는데 우리는 그 쉬운 길을 놔두고 자꾸만 하지 말아라는 것, 해도 안 될 것을 붙잡습니다. 그게 뭐가 없으니까요. 언약과 예배 축복이 없으면 자꾸 하지 말라는 거, 해서는 안 되는 거, 그걸 철저하게 붙잡는 거예요. 그게 뭐겠습니까? 맨날 문제 해결이에요. 맨날 일 터지는 거 그거 해결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요. 우리는 응답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제 24, 25 오지만은 나중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 나는 내 문제 해결을 해달라, 내 건강하게 해달라, 내 부자 되게 해달라 안 했는데 이 축복을 누리고 있으면 어느 날 내가 건강해져 버리는 거예요. 어느 날 나도 모르게 내 속에 있던 영적 문제, 마음의 생각 문제, 가난 다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게 오술줄 날이 이미 이름에 갔습니다. 그러니까 그 축복 속으로 들어오라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기도 제목 붙잡으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러분과 나에게 어떤 일이 생겼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걸 보는 겁니다. 그거 볼 때마다 우리는 뭡니까? 마음에 기쁨이 일어나고 쉽게 말하면 흥분이 되는 거죠. 야, 이런 것도 있구나. 일이 되는 거구나. 그래서 요즘 우리가 뭡니까? 그걸 설레임으로 아침을 맞이하라는 거예요. 아침에 기도하는 거. 하나님 역사하실 거예요. 설레고 기쁘고 기대가 생기고. 그러면서 우리는 이걸 아니까 밤에는 깊은 시간을 가지는 겁니다. 이때 모든 것이 치유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 깊은 기도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에게 참 평안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막 들떠 있고 안절부절 못하고 불안한 것이 고요하게 되고 그 속에서 편안한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 운동 경기도요. 흥분한 사람은 절대로 못 이깁니다. 이게 지금 옛날 같으면 죽이고 살리고 하는 전쟁을 해야 될 거예요. 지금은 스포츠 경기로 이기고 지고를 내잖아요. 그런데 막 들떠가지고 흥분한 사람은 꼭 실패해요. 옛날 우리 월드컵 축구할 때요. 한 골 먼저 이어서 선수 하나가 흥분해가지고 흥분하니까 막 몸이 정돈을 해야 되는데 못하고 뒤에서 태클에다가 퇴장됐잖아요. 그럼 한 골 먼저 이어놓고는 그 사람 때문에 몇 골 더 먹고 졌어. 흥분해버려가지고. 고요해야 돼요. 편안해야 진짜 이길 수 있는데 그 우리 속에 하루에 깊은 시간이 없으면은 맨날 들떠 있든지 아니면 완전 다운되어 있든지 이 고요한 거는 다운된 게 아니에요. 편안하다 그 말이에요. 그게 뭐냐? 그 시간이 정시기도 시간이라. 그러면서 우리에게
뭘 하느냐면 진짜 참된 행복과 함께 참된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24기도입니다. 24기도는 그야말로 정말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누리는 겁니다. 어떻게 함께 합니까? 나와 함께 합니다. 그게 위드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합니다. 내가 누구와 같이 있을 때 거기에 함께 하십니다. 교회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뭘 합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결국은 선을 이루도록 하십니다. 그게 원네스 기도입니다. 다 되어지게 한다는 겁니다. 이 원네스 기도는 뭐냐면은 당장에는 지금 내게 고통처럼 보이지만 그게 큰 축복으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뭐 하면요, 24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일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고 누리면 결국은 그게 전부 다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으로, 내게는 유익한 것으로, 좋은 것으로, 세상에는 증거거리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자, 그 속에서 내 일이 있다 생각이 돼요. 여러분, 내가 뭘 하든지 하나님이 거기에 함께 하시는 겁니다. 운동하면서도요, 계속 기도하듯이 자기가 자기 일 하면서도 계속 기도할 수 있는 일을 생각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결론입니다. 오늘 네 번째까지의 결론이에요. 하나님의 응답이 어떻게 따라오느냐면요, 그냥 오는 게 아니고 평생 응답으로 따라옵니다. 기도해서 응답받고 어쩌다가 응답받고 이런 게 아니고 늘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 속에서 내 인생을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인생은 행복할 수밖에 없고 그 인생은 성공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의 응답을 계속 누리니까. 자, 그 속에서 여러분과 내가 평생 응답이 되니까 지금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전부 다 기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문제는 기회예요. 그리고 문제가 있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자, 모든 갈등은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분깃이라 생각이 돼요. 일 안 맡으면 갈등 없죠. 그러나 일을 맡으면 갈등 생길 수 있잖아요. 이게 저 사람을 어떻게 이해시킬까? 이런 갈등 생길 수 있죠. 그러면 그건 하나님이 내 자리, 내 지위, 내 직분에 대해서 주시는 기업이라. 그럼 그런 거 없이 아무것도 없이 살려고 그러면 정말 아무 일 자리도 없는 거예요. 아무 직분도 없고 아무 미션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것도 없이 혼자 있으면 아무 문제 없을까요? 더 문제 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갈등이 일어나는 거야. 일을 맡았을 때나 사람 만났을 때나 관계 속에서 갈등이 있는 거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업이라 생각해요. 그걸 성경적인 말로 분깃이라 생각해야 돼요. 그걸 두려워하고 그걸 귀찮아하면서 아무것도 안 해버리면요, 하나님이 주실 기업, 분깃 받을 게 없어지는 거예요. 안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메시지를 해야 되고 교회를 놓고 기도해야 될까 부담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부담 때문에 받는 축복은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내가 값으로 계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럼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받는 게 있어요. 그건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평생 응답이 따라오는데 기도 축복 속에서 보기를 해석하기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문제는 전부 다 하나님의 기회라 생각해야 돼요. 내 살아있는 이유라고 생각해야 돼요. 갈등은 전부 다 분깃이라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위기를 만난다. 하나님이 그건 내게 맡긴 미션이에요. 사명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박해의 위기 속에 있을 때 교회에 모여가지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그 시간에 주의 사자를 보내서 베드로를 구출했어요. 기도하는 그 역사 속에 하나님이 핍박자에게 벌레를 보내서 처단해 버렸어요. 기도 속에서 모든 게 다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여러분과 내가 창세기 3장 15절은 여자의 후손이 다 끝내버린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다 해결해 버렸어요. 우리의 신분을 회복시키는데 이 신분을 어떻게 누릴 것이냐? 기도로 누려야 된다. 그 기도 속에 여러분과 내가 조금 생각하면서 생각을 다시 해야 돼요. 언약을, 정확한 언약이 뭔가? 예배가 어떤 것인가? 그럼 나는 뭘 중심으로 내 인생을 사는가? 이게 정식기도거든요. 그럼 나는 살아가면서 뭘 항상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가? 이게 24시 기도라. 그런 기도 속에 있으면은 하나님이 그다음부터는 인도하신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7가지 기도가 7가지가 아니고 기도 속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인데 이걸 나는 이제 복음으로 우리의 신분 바뀌어졌어요. 죽은 자가 아니고 죽을 자도 아니고 살아있는 자로 산자로 여길지어다 그랬어요. 누구 안에서요?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 안에서는 산자라. 할렐루야. 그럼 그걸 뭘로 누릴 거냐는 거예요. 오늘 그 축복 속에서 새로운 시작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으로 회복된 신분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속에 다시 기도가 가장 은혜롭고 행복하고 기쁜 시간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신분을 누리지 못하도록 기도를 빼앗아가는, 예배를 빼앗아가는 모든 흑암과 흑암에 잡혀있는 옛틀이 깨어지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시작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